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느냐 나그네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언약신앙이 있죠. 언약신앙. 아무리 자기가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있는 신앙은 자기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신앙이라고 하고 언약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은 부활신앙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과거가 아닌 완전하게 새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벽하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불교도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마호멧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좋은데 가셨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천국이 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고행과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 수행, 봉사, 구제. 그러나 이것은 정말 경건하고 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교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죽어보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정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정을 떼야 됩니다. 세상 정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노아와 가족들은 세상에서 정을 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 아무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세상에 정을 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거예요. 정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위, 세상 돈, 칭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예 그것 갖고 멀리 살아라, 산에 가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열심히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베드로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은 쫓겼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신자들이 사망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이 뭐냐? 뽑힌 자입니다. 뽑힌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뽑힌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그네 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흩어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 뽑힌 자는 어떤 사람이냐? 뽑힌 사람, 그러니까 뽑은 자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뽑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뽑힘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뽑힌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귀하신 분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는 귀한 자다. 나를 귀하게 여겨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뽑아주셨느냐? 귀하게 뽑아주셨다. 그래서 뽑힌 후부터는 나는 천한 자가 아니다. 뽑히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주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할 일이 있는 자입니다. 뽑힌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뽑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뽑아주신 분의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게에 인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형을 누가 뽑아갑니다. 그러면 이 인형은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뽑은 사람이 가는 그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형은. 그와 똑같이 그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뽑힌 자. 뽑으신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활을 살게 되느냐? 인생의 모든 불안함이나 또는 불만이나 어리석음이나 교만이나 각박함이나 욕심이나 잔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교만해지고 각박해지고 갈등을 겪게 되고 싸우게 되고 힘들어지지만은 뽑힌 자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관이 없어지고 나의 인격이 없어지고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그것이 아니다. 왜냐? 뽑으신 분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뜻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뽑은 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뽑은 자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분, 나를 뽑아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뽑힌 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뽑은 자가 누가 뽑았느냐? 과원에 있는데 양자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뽑는 사람이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간다면 걔는 슬픈 인생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신앙은 택하심을 받은 자이면서 또 나그네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없다. 왜냐?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흩어진 자다. 왜 흩어졌느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자다. 그러면 흩어지고 나그네 된 자이지만은 결코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목표가 있다. 목표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신에 묶여서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을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와 싸우느냐?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는 흩어진 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고 끝까지 보호받는 자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나그네 된 자예요. 나그네의 개념.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리네,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는 나그네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어디에다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상이 되어버려요. 무상. 걸려들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었다. 직장생활 때문에, 잠자기 전에 직장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자고 일어나서 직장생활 때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또는 누구 만나는 일 생각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에 있다면 그게 바로 걸려드는 겁니다. 사탄마귀에게 코 낑긴 거다. 이게.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에 코가 낀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로 넘어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넘어가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심장도 안 보입니다. 있다 하니까, 뛰고 있으니까 이 심장인 줄 알지. 우리 눈에 이렇게 공기가 있다라고 들었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수소도 아마 있는 것 같고 질소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구할 때 보십시오. 탁 쳤는데 공이 금 안에 맞았다, 금 밖으로 들어갔다고 그거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비디오 판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도박판에서 눈보다 더 빠른 손으로 싹싹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을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맛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죠. 직접 맛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맛을 봤는데 이 맛이 뭐냐? 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2절 볼까요? 쭉쭉쭉쭉. 여기 나옵니다.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 맛본 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린 아기는 엄마 젖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한테 100만원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100만원 갖고 뭐 할 거냐. 진수성찬 차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엄마 젖이면 다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 너희가 여기에 미련 갖고 살지 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다른 데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라. 주님만을 사모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에게 향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은 것이 아니다. 썩은 것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거머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으면 그 맛본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은혜 받고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지지난주까지 지금 말씀이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부 성경에서는 여기 17절처럼 1장 17절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죠. 걸고 넘어지면서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았는데 얘가 말 안 듣는다고 너 내 양자 안 해 하고 네 이제부터 양자 안 해 했다가 또 말 잘 들으면 그래 네 이제 내 양자 해 했고 아들이라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아들이라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들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얻겠고
아니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 옮겼느니라. 이미 건너간 거예요. 이제 과거 거리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냐. 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아무 힘도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상급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관계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맛보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요 긴 것은 다음 주로 넘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미련 갖지 않고 썩어질 양식이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썩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존재다. 썩지 않는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화사한 그 존재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